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신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천성이라는 게 있죠. 태어날 때 부여받은 성품. 저는 좀 급한 성격을 부여받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상처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 급해가지고 달려가다 넘어져서 불에 튀어가지고 상처들이 팔다리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또 느긋한 성품도 받고 태어난 것 같아요. 위기의식이 좀 부족하달까. 어렸을 때부터 웬만한 일에는 잘 놀라지 않고 또 살아왔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 성격이 급합니까? 느긋합니까? 저도 잘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또 성격이 급한 것 같기도 한데 가만 보면 또 한없이 느긋하고. 그래서 네 마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게 다 인생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다. 사실 성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규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다양한 성품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또 자기 안에 또 여러 가지 성품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데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이 광풍처럼 급하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무슨 바람 한 점 없는 파도처럼 너무 잔잔하고 고요하고 끝없는 우주처럼 한없이 무한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만만한 분으로 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언제는 급하시고 언제는 또 느긋하실까? 오늘은요, 하나님이 아주 급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급하게 강력하게 막 작동하실 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게 행동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막 바쁘게 느긋하신 분이 갑자기 막 긴급하게 활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 할 때, 우리가 흑암 가운데 헤맬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급하게 움직이신다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비유예요.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성실했어요. 둘째는 한량. 어떤 한량? 그냥 아버지 돈 갖다가 써버리고 탕진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그런 한량이에요. 근데 아버지 돈 받아서 쓰다 보니까 이게 감질맛이 나서 아버지 재산 미리 상속받아가지고 가겠다 해서 다 받아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탕진해버렸어요.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돼서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데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인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종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느긋했을까요? 급했을까요? 거지처럼 된 아들이 왔으니까 목욕시켜라 해서 목욕시키려고 했더니
야,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내 옷 준비하겠습니다. 야, 가락지 갖다 끼워라. 아, 가락지 어디 있는데요?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막 종들이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다? 느긋하다? 급하다. 왜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게다가 지금 아들이 탕진하고 돌아왔으니 집안에서 그 권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땅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탕진하고 왔어도 이 녀석은 내 아들이다 라고 종들이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빨리 높여주려고 막 아버지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성경에 등장한 의인들 중에는요, 모두가 다 이 아버지의 급한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시편 40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소를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어떻게 도와달라고요? 속히 도와달라고, 빨리 도와달라고. 다윗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한 호소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당연히 좋아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인가 급해서 힘들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속히 구원해 주세요. 빨리 구원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매일 구원해 달라고, 매일 속히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 그게 하나님의 성품과 맞으니까. 하나님 어떤 성품이라고요? 구원해 주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 도와줄 때는 마음이 급하시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하실 때는 그 누구보다도 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빨리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 이사야서에도요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43장을 읽었는데 42장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헬사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여기서 내가라고 말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다. 그러니까 침착한 모습으로 계셨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숨이 차서 헐떡거릴 것이다. 그냥 숨을 몰아쉴 정도로 내가 지금 너무 숨이 가쁘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 왜 갑자기 바쁘시겠어요? 구원하시려고. 그게 15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묻들을 마르게 할 것이라. 좀 이상하죠? 언덕이 황폐하게 돼. 언덕에 있는 나무들이 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초목들이 다 없어지고 강들도 섬이 된다, 땅으로 바뀌고 호수, 못 같은 것들이 다 땅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나, 재앙 같은 일을 왜 땅에 내리시나? 바로 16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싫은 길로 인도하여 아무리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왜 언덕을 황폐하게 했는지, 강물을 마르게 했는지 아시죠? 홍해를 건널 때 물이 있으면 건널 수 있었겠어요? 그 물이 없어져야 건널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16절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에 나무들이 있고 초목들이 있으면 바르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없애버리고, 강물이 있으면 빠지니까 그것도 다 없애버려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 근데 그런 일을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 숨이 차다. 너무 급하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어떤 일도 행하십니다. 나무를 없애버린다. 비상식적인 일 같지만, 홍해물을 마르게 해버린다.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위교와 고통과 함정에서 건지시려고
미래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미래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 급하셔요. 엄청 급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3장 1절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기서 야곱아, 너,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거는 다 누굴 말하느냐면 작게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넓게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구원받은 사람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고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강조죠.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또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도 듣지 않지만 이제 또 얘기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또 들어야 돼, 진짜 들어야 돼 라고 강조하신 이유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안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속히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어. 내가 구원할 수 있어. 널 구원해 줄 거야. 넌 날 믿기만 하면 돼. 의지하기만 하면 돼. 내가 살려줄 거야. 그런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에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무도 없애고 호수에 물도 마르게 하고 안전하게 가게 해주려고 준비하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맹인이고 다 못 듣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즉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속히 구원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거절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42장 21절부터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돈을 회개하며 존귀하게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돈을 가지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역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들으려주라 말할 자가 없다.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기뻐하면서 크게 존귀하게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 막고 눈 막고 안 들으니까 다 빼앗겼는데, 다 빼앗겼다고 하소연해봤자 아이고 빼앗겨서 힘들겠네 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다. 그거 되돌려줘야죠 라고 편들어줄 사람도 없는 극히 소외된 상태, 극히 외로운 상태, 아무도 내 주위에 없는 상태로 떨어지고 말았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속히 구원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도와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도움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는데, 그냥 급한 마음으로 살려주신다는데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어려울 때 참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나면 진짜 금방 응답을 주시는데, 문제는 그 응답받은 다음부터는 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도와주시는데, 그래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 슬플 일이 없는데, 슬퍼도 그게 기쁨으로 바뀌는데 그냥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2절과 3절을 읽어볼까요?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 위로 가게 되면 물속에 빠지면 구원해 줄게. 나중에 불에 타게 되면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지금 네가 어디 있을 때? 물을 건널 때. 그 다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지금의 위기에서 건져주신다. 지금 불에 타는데 속히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줄 때는 당장 속히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다 경험했잖아요.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준다는 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경험해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구원을 주실 분이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게다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다음에는 언제나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언제나 살아날 수 있어.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항상 너에게 임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급히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 크기를 상상할 수조차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3차원의 시간 속에 있으니까 오늘 있으면 내일이 있는데 내일을 미리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시간의 제약이 없으니까 사실 급하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시고 심지어 초조해하게 느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며칠 전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몸이 되게 안 좋아서 기도를 해드렸더니 나았대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자기 아들이 한예종인가 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아들은 실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안 될 것 같다고, 그렇지만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니까 기도에 합격을 했대요. 그런데 이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병 났을 때도 그렇고 자기 아들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신 게 맞아요?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신 게 맞아요? 하면서 계속 이 목사님을 괴롭히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날 괴롭힐 거면 다른 교회 차라리 가라고. 그랬더니 다른 교회는 불안해서 못 가겠대요. 그럼 도대체 이분은 누구 믿는 거야? 이 교회와 그 목사님을 부적처럼 생각하나? 불안하니까 옆에 끼고 다니는 부적처럼 생각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없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부적 같은 거예요. 우상의 하나처럼. 그분이 인격자시고 아버지시라는 걸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 불안해서 하면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전공이 신학이래요. 신학까지 공부해 놓고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련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득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하나님 급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다시 1절을 넘어가서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그 소속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은 그게 듣기에 따라서 뉘앙스가 나쁠 수도 있어요.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기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악한 마음 욕심도 없으셔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할 때는 완전히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건강한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녀에게 넌 내 것이다 하면 나는 네가 아프면 내 생명까지 다 줄 수 있어 이런 뜻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인이나 사랑하는 남자에게 당신은 내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이제 내 말 잘 들어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이럴 때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실 때는 완전한 헌신을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구원해내겠다. 그러므로 그런 사랑하는 자들에게 속히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아니면 불편해 하시는 일일까요? 밖에 누가 보시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유학하는 형제가 지금 방학을 왔는데 이렇게 와도 기쁜데 어려움 당하는 주의 자녀가 고통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 일이 안 풀린다고 왜 나만 힘드냐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속히 도우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팟캐스트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이라고 있어요. 조 로건 쇼라고 있는데 그 조 로건이 제일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웃긴 게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하면서 이 우주가 바늘의 머리보다도 작은 점에서 시작했다는 건 시작했다는 건 확신한단 말이야. 그 어떤 합당한 이유도 없이 말이야. 순식간에 모든 우주가 쫙 하고 생겨났다고. 그럴 거면 난 차라리 예수를 믿을래. 예수의 부활이 더 말이 되지.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다 그래요? 빅뱅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막 빵 터져가지고 아주 조그만 게 바늘의 머리보다 조그만 게 어느 날 빵 터져가지고 그 빅뱅이 생겨서 우주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진화론이든 뭐든 다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빅뱅 때문에 생명체가 있다고. 이 지구 역사 중에서 지구의 역사 중에서 과학적 현상 중에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구에 물이 있다는 거.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데 지금 지구가 만들어질 때 막 불 가운데 막 부글부글 끓다가 생겨났다 그러잖아요. 그 뜨거운 수증기로 같이 닿던 지구에 갑자기 물이 70%가 넘는 그 퍼센트를 차지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그래서 그것도 아직도 풀리지가 않고 있어요. 풀리지 않는 게 너무 많은데 믿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를 어떻게 바보 취급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는 거예요. 확률로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빅뱅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은 얘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더 하는 얘기가 우리는 강요받고 있습니다. 빅뱅, 우연을 믿고 살라고. 우연에 의지해서 살라고. 핵심은 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라고 좀 강요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지구가 우연히 존재한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의 가르침은요 확실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우연히 만난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해야지.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역시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속히 구원해 주실 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연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되 어떻게? 속히 구원을 받습니다. 빠르게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신속하게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잘 해왔든지, 성경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했든지 안 했든지, 세상에서 업적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어떤 믿음?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3일 만에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실 것이다. 응? 그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도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저도 사랑하시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충만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네요. 다른 교회에서는 보면 청년들이 어른들 눈치를 보는데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청년들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혹시라도 상처 받을까 봐. 이 어른들은 뭐 가정도 꾸리고 어느 정도 좀 안정됐지만 청년들은 사실 미래가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확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땅끝으로 떨어졌다가,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좀 노심초사하면서 돌보시는지 몰라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요한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그 사람에게 미래를 주시기를, 그 사람에게서 근심을 걷어가시기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아멘. 이걸 바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너무 사실 부족해요. 사랑을 주지만 사랑을 준다고 좋은 말 하다 보면 또 상처를 끼치기도 하고, 이게 사랑이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랑은요, 우리 달리 말하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 옆에 계신 분하고 오늘 복을 한번 빌어볼까요? 당신은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속히 구원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속히 구원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긴 것도 잘 따라 하시는 교회 안에 왜 이런 사랑이 있느냐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연이 없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는 사람들만 왔다고 믿기 때문에. 그 중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우리는 100%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다. 아멘. 아무리 저 형제가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해도 저 사람 하나님 부르신 자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속히 구원해 주세요. 매일 구원해 주세요. 매일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참신앙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힘들어서 갈 데가 없어 교회 나오셨습니까?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세상 의지할 기회도 많았는데 하나님께 가면 혹시라도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라고 나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속히 구원해 주세요. 주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함께하게 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지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종들 한 번 한 번 위에와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일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열두들 교회 위에 우리 문 집사님 그리고 민건이 준영이 윤숙 집사님 유라 유정자매 문세영 집사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특별히 미국에서 방을 맞아 온 상원 형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